이 말씀의 제목은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한 거죠. 한 노인이 있었어요. 어린 소년과 도끼자루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나무를 구하러 갔습니다. 히코리 목재를 구하러 숲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그 숲속에서 히코리 나무를 이제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때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무들은 도끼자루를 만드는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잘라가지고 갑시다. 가요. 라고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어린 소년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낮은 지대에 있는 나무들은 높은 곳을 휩쓸고 지나가는 폭풍우를 맞아 본 적이 없단다. 사나운 바람이 이리저리로 나무들을 뒤흔드는 높은 곳으로 가자꾸나. 그곳에 있는 나무들은 매서운 비바람에 시달려서 단단해져 있을 거야. 그것들이라면 아주 튼튼한 도끼자루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노인이 그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믿음 생활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거센 바람 또는 유혹 이런 것들을 잘 이기며 거센 바람을 견뎌내고 유혹을 잘 이기며 사탄과의 또 싸움에서 영적 전투에서 많이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더욱 강인한 견고해지는 믿음이 견고해지고 영적으로 노련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생활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유혹을 많이 접해본 사람, 그 사람은 더욱 강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 번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보았을 때 그렇지만 결코 한 번도 그것에 실패한 적이 없고 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경험하고 또 승리한 경험이 있는 자라면 반드시 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예수님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능력으로 또 그분의 능력으로 어두움의 권세를 이기며 영적 전투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사역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장 마태복음 4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두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은 것이 하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것.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긴 내용이죠. 이기신 것입니다. 전자는 전장에 오늘 마태복음 4장인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자는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이기신 예수님은 본장에 마태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후자의 기록 외에도 본장에는 다른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십니다. 그리고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내용이 본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요.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예수님은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를 대적하여서 또 무찌르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 말씀에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투옥 사실을 들어요. 그리고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22절까지의 말씀을 볼 때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러서 제자를 삼으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25절까지의 말씀은 온 갈릴리에 다니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3절부터 4절의 말씀 중심으로 첫 번째 살펴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라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 우리는 누구를 물리치며 또 무엇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을 물리치고 그 영적 전투에서 어둠을 보고 또 그 사탄을 물리치고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본문은 사탄에게 시험받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였죠.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어요. 그래서 매우 배가 고픈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탄은 배가 고프신 예수님께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라 라는 그 말을 하며 유혹합니다. 창세기에도 사탄은 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탄은 뱀을 통해 하와에게 먼저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라고 유혹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라고 창세기 3장 2절부터 5절에 말씀합니다. 하와가 처음에는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귀가 다시 사탄을 유혹하자 그 꼬임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와는 그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먹도록 바로 권합니다. 두 사람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죠.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늘 일하고 있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고자 할 때 그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또 넘어뜨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고 그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본문에서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을 받죠. 주님은 그를 그렇지만 물리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며 사탄의 시험을 이겨버리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상황을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매우 배가 고파서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 이제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함으로써 그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그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실패, 영적 전투의 패배, 사탄의 유혹에 시험에 패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떡을 먹어야, 음식을 먹어야 살지만 또 그것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사탄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은 어떻습니까? 음식을 먹어야 하죠. 그러나 영적인 존재이기도 한 인간은 음식만 먹고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이 생명임을 이 시간 깨닫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먹고 영적으로 섭취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 사탄의 시험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강하게 일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탄을 물리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5절부터 6절 말씀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는 누구를 물리치고 누구를 시험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6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탄의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의 꼭대기, 성전 꼭대기에 세우죠. 그리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현대의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읽어드립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하여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쓰여있다 라고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들을 통해 안전하게 당신을,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죠. 본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께서 지으신 세계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시험할 자가 아무도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어떤 권력을 가진 자도, 어떤 지식을 가진 이도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자신의 자금을 잘 깨닫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치 않아야 할 줄 압니다.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기를 이 시간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 앞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창조주신 그분 앞에 늘 겸손한 자세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분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우리의 거룩한 입을 열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서 모세는 또 이렇게 반응했죠. 함께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한 태도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교만한 태도로 또 모세에게 말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를 범하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 하겠죠. 이런 교만한 태도가 있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또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그분을 시험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죠. 교만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분을 시험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 줄로 압니다. 사도행전은 또 그렇지만 주의 영을 시험한 또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땅을 판 후에 헌금을 다한 척 하는 그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영을 시험하고 있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거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대 라고 성경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땅의 판값을 다 헌금한 것처럼 하면서 땅을 팔았는데 그 판값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하면서 주의 영을 시험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그 죄로 인해서 결국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면서 이 사실을 깨닫고 영이신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할 줄로 압니다. 주를 시험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보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또 믿음이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그 환경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8절과 11절, 8절부터 11절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10절 말씀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는 누구를 물리치고 누구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저 여러분들은 사탄을 물리치고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사탄, 하지만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그런 사탄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영적으로 물리치며 대적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본문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9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이 매우 굶주린 상태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높은 산에서 천하 만국 모든 종국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 너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여라. 그렇다면 네 눈으로 본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사탄은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그를 시험합니다. 누가복음은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라고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마귀는 자신에게 절을 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 할 줄로 압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 것을 사랑한다면, 더욱 좋아한다면 예수님처럼 모든 것들을 보여줬을 때 사탄이 또 그런 방식으로 유혹할 때 세상의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더해서 말씀에 벗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넘어가지 말고 그것을, 그 마귀의 시험을 잘 이기며 또 대적하는 삶을, 물리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또 그것을 예수님보다 쫓아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취하고 싶은 그 욕심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지고 싶은 그 욕심이 있다면 그 욕심 또한 내려놓고 그것을 멀리하며 사는 자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읽어드립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또 세상의 것을 세상의 것을 있어야 살 수 있지만 세상을 향하여 가는 자, 세상을 사랑하는 자,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욕망이 있겠지만 그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할 줄로 압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렇게 이기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또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탐하는 마음을 이제부터 지금도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앞으로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제부터 결단하는 시간, 탐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그분을 섬기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주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성실과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우상이 있었다면 그 우상을 버리고 또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성실과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예수님 주를 영접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러한 삶을 살 수 없겠죠. 그 분들이 있다면 있는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초청합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죄가 있습니까? 그 죄가 있다면 그 죄 또한 용서받을 수 있으며, 하지만 그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저와 여러분인데 그 인간은 모두 전적 부패한 존재임을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죄를 사하실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과거의 삶이 있다면 그 삶을 회개해야 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이 주였던 삶을 이 시간 회개하고 마음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먼저 믿은 주의 자녀들, 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았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유일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기를 이 시간 결단하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가득한, 또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많은 이 세상, 우상숭배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탄을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존재하는, 실존하는 그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말씀으로 물리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예비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귀의 계계에 대하여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 그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늘 그렇게 고백하는, 또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깨어 있어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어느 곳에 있든지 삶의 어느 곳에서라도 삶의 현장에서 늘 깨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려고 보내심이 아니뇨라고 또 히브리서 1장 14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늘 주와 동행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사를 통해서도, 마귀가 있다면 천사도 있죠, 또 우리를 돌보고 또 보살피고 또 수종 드는 존재 천사를 통해서도 도우시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녀로서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로서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을 또 시험하지 않는, 우리가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로서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다른 것을 섬기며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산 자,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찬양
때 내 안에 오직 예수 이 찬양을 하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자녀로서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믿음의 자녀로서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우리의 삶,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로서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만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찬양의 주 성찬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로 가기를 이제 너희 삶의 사랑이요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으로 아버지께 손을